눈 감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이 시작할 건데요. 넘겨주세요. 자, 제가 말씀의 제목을요, 광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미친 사람이 되라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자, 저게 빛광자입니다. 한마디로 자, 따라해보세요. 빛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이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는지 가장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넘겨주세요. 자, 한번 말씀 짧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세요. 몇 가지 OX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OX 문제요. 제가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나중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자신이 얼마나 맞췄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속으로. 아셨죠? 아셨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주님을 닮고 싶으면 주의를 하면 된다. OX 속으로 생각하세요. 자, 생각하셨습니까? 자, OX.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면 믿음이 생겨난다. 이것도 OX 한번 생각해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다 생각하셨나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자,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민아 한번 생각해봐. 뭐가 몇 개나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죠. 기도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자, OX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선천적으로 주어진 재능과 은사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지혜이다. 자, OX 다 속으로 생각하셨나요? 자, 몇 가지나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답은요, 어떻게 되냐면 넘겨주세요. 전부 X예요. 전부 틀린 말입니다. 자, 혹시 나는 전부 X 맞다고, X라고 했다. 다 맞았다. 손 들어봐요. 오케이. 자, 그럼 난 3개 이상은 맞은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오케이. 혹시 나 다 틀렸다. 손 들어봐요. 다행히 다 틀린 사람은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낸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저기 좀 정선 선생님 좀 아이들 좀 집중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리얼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이걸 그림으로 딱 끄면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 안에는요,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영광이라 했을 때 어떤 빛인가? 이런 개념적, 약간 추상적인 개념 말고요. 이 영광은요, 뭘 뜻하냐면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의 생명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과 빛이다. 그러니까 능력과 생명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 안에는 이러한 영광이 가득한데,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죠. 그 복을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저 영광이, 넘겨주세요. 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 저 빛이 피조물 가운데 막힘없이 계속 부어지는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복. 바라크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이 피조물들에게 막힘없이 전달되고 막힘없이 부어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받은 자 넘겨주세요. 자,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안에 받아서 그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그러니까 나를 향한, 이 김찬중을 향해서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만이 그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서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넘겨주세요, 순종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럼 나 말로 그냥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은 만큼 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뜻대로 깨달은 만큼 살아가게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영광을 그대로 내가 다시 하나님에게 반사시킬 때, 넘겨주세요, 다시 반사가 되는 거야. 그대로 영광이 들어왔더니 그 영광이 그대로 나에게 반사가 되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따라해보세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들었느냐,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겠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도 아닙니다. 교회 봉사, 내가 중고등부 임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할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느냐 아니면 넘겨주세요, 못 받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받았느냐, 넘겨주세요, 많이 받았느냐 아니면 적게 받았느냐, 넘겨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잘 들어보세요, 죄인들은요, 지민이 죄인 맞지? 네. 죄인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든 죄인들이, 그러니까 너희 죄인들아,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가지 못하는 것은 죄라는 담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넘겨주세요. 죄라는 담이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명확히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만 없었더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 죄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없애주기 위해서요? 넘겨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만 인간들의 죄를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원리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만큼 예수님의 보혈이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내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씻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사라진 그 깨끗한 마음에 자동 케이스로 뭐가 부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지금 여러분들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회개가 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은 자들이에요. 이 기회를 사용할지 안 사용할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은 자들이고요. 실제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가 회개해서 그 영광을 받았더니 그제서야 무엇이 깨달아지는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제서야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하나님의 영광부터 회개부터 시작하는 우리 마음의 영광이 부어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자, 첫 번째 질문. 이게 왜 틀린 걸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해집니까? 안 착해져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안 착해져요.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주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을 닮고 싶으면요,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속에 많이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곧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그만큼 많이 이루어졌다는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이게 왜 틀린 걸까요? 넘겨주세요. 자,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이 생겨난다. 가끔 가다가 본당에 가서 이제 성도님들이, 물론 우리 양목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모교에서는 맨날 가면은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그것만 하시간 내내 하시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진짜 변화는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았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자,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능력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능동적으로 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 생명이 나를 끌어가요.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생명력이 나를 끌어가는 것을 나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영광을 쌓으면 쌓을수록. 자, 이러한 경험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 믿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이 생명이 나를 끌어가네? 오, 이게 뭐지? 이게 경험하게 되는 순간 이게 믿음으로 쌓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회개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저게 왜 틀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딱 결단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그 영광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목적을 깨닫고요, 그 깨달은 만큼 그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왔을 때 그것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하는 거지, 내 의지와 내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은 순종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는 게 순종이라고요?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촉발된 것들을 통해서만 그 행위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요, 굳이, 여러분 명심하세요. 굳이 내가 어떤 행위나 뭐 교회 봉사나 뭐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실시간으로 24시간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 언제나 반사가 되고 있어서 그 사람은 24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존재 자체만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사람에게만.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 왜 틀린 걸까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마음에 받게 되면요, 제가 말했잖아요. 누님이 말하잖아요. 그 안에 깨달음이 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었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만 살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막 끌어들여 내려가지고 내 뜻에 맞추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제대로 된 기도였는지 이상한 기도였는지.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선천적으로 주어진, 자, 넘겨주세요. 자, 선천적으로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왜 지혜가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과 관련이 깊은 내용인데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너희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품 또는 너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능력 또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은사와 재능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내가 영광 받지 않겠다. 선을 그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요소를 하늘에서 우리 마음에 직접 넣으시고요. 자, 우리 마음에 직접 넣으시고요. 그 요소로 시작된 행동과 그 요소를 통해서 시작된 삶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천적인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킬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교회 봉사하면서도요. 주일을 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능력으로 교회 봉사하거나 선천적인 능력으로 주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자랑이 돼버려요. 죄인의 본성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본성이 있지 죄인의 본성은요. 절대 주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이 죄의 본성을 해결해야만이 주일을 할 때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믿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니까 나는 진짜 아무 능력이 없네요. 이렇게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질을 너무 잘 아셨어요. 잘 아셨기 때문에요. 아예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그냥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더러운 마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열매를 못 맺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 마음에 새롭게 창조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때부터 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일하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니까 나도 모르게 막 찾아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부모도 못 말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 미치도록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부모가 못 말립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모한 마음을 먼저 심어주시겠다 이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시작된 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게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피로 회개가 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모든 열매와 유익들은요. 전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요소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도덕책처럼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에 나오는 율법을 그냥 법 지키듯이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냥 성경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이란요, 하나님의 영광, 말로 표현할 수 그 오묘한 그 능력과 생명력을 기어이 내 마음에 받아내는 게 신앙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받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변화받은 적 없는데요? 그럼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오늘 말한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는다면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큰 유익이 있습니다. 분별할 줄 알게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것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가 다 분별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광인이 되어라요.
자기 마음 안에 거울같이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은요, 회개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뿐더러 더 나아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릴 줄 아는 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의 첫 번째는 내가 진짜로 나쁜 사람이구나. 진짜 나는 죄인이네. 와, 진짜 어떻게 내게 잘난 모습 하나도 없었고 이렇게 악한 모습만 가득할까. 이걸 발견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 가져가 주세요. 이걸 위해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적용하는 게 2단계입니다. 우린 2단계까지만 하면요, 그거를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해 주신 부분에 하나님의 요소를 채워주신 거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우리는 내 안의 죄를 발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 우리에게 속한 일입니다. 쉽죠?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해 봅시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도덕책을 보고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건 쉽죠.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시는 죄는요, 그런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내가 도둑질했다고 그 도둑질하는 죄, 이런 단순한 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간 모든 순간과 주님 없이 살아간 모든 삶과 주님 없이 살아간 모든 인생이 다 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어갈 때나 공부할 때나 버스를 탈 때나 모든 환경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모든 순간이 다 죄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는 거구나.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 없이 얼마나 살아왔는지, 내 인생의 몇 %나 주님을 의지했는지 곰곰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내가 정말 주님께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주님을 사는 거 아닙니다. 잠깐 나와서 찬양하는 거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한 삶은 내 인생 전반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 인생의 모든 순간 정말로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이라고 믿고 주님과 대화하며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물어가며 내가 정말로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삶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는 그 뜻을 알게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들, 주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들, 아버지 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토설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가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의 죄를 보게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죄를 보게 원합니다. 이렇게 한 3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죄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여진 그 죄를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한데 안 하니까 간단해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하면 간단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죄를 보게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가 죄된 것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죄인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내 인생의 모자에 앉으셔야 할 만한 기쁨을 갖고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자 앞에 내가 내려오고 주님을 세우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우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여 우리들의 마음속을 조명하여 주사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탄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만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영광을 아버지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을 긍휼하게 주시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온전히 바람고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정말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매사에 예수 보혈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 그 보혈에서 깨끗함을 삶에 사는 아버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가는 발걸음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이들이 정말로 이 나이 때 정말로 주님만을 온전히 간절히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어느 때도 도전 말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을 주신 이유까지도 아버지 그 뜻을 발견해 나가며 아버지 그들 나의 신앙의 유익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부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정말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이루어지게 하고 정말 그 신앙을 대로 아버지 지혜로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양목교회 중고등부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온전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그 중심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 영의 감각이 깨어나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중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쳤던 아버지의 신앙의 기준이 있었더라면
다시 한번 그 기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갈 때 이 오늘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과연 받은 자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그들을 기도로 인도하여 주사 그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요소를 심어주어서 그 요소로 가운데 촉발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전혀 하자가 없는 우리 아이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지켜주실 걸 당연하고요, 우리가 돌아가서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찾는, 주님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런 믿음이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양문교회 중고등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도를 위해 일할 아버지 그런 임원들이 다음 주에 뽑힐 예정입니다. 주님, 막막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실 그러한 역사와 주님이 주실 은혜를 한번 기대해보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것 가운데 뽑힌 아이들이 정말로 양목교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끝까지 우리 양목교회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간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